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주께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다녀오시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새벽을 깨워주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권사님들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 추석 전날이죠. 추석 전날 참 저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추석 전날 어떤 선교사님의 칼럼을 읽었는데,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 땅에 사단 마귀가 너무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왠가 보니까 일본에서 놀고 있는 사단 마귀가 한국으로 넘어왔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이제 손댈 게 없어서 넘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말았죠. 그리고 집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쇼킹한 건데, 한국 교회의 차세대 리더, 10대 리더 가운데 한 분이었던 분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사단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 다음날 추석에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눌 것을 묵상을 하면서 나눴는데,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13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아침에, 우리 새벽 아침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과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보니까,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구경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이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음을 받는 자다. 예수님 때문에 약한 자요, 비천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때에 그분이 왕으로,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왕으로 모시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모욕을 당해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그리고 비방을 받아도 건면하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 높은 척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다. 여러분, 이 땅이 너무 혼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왜 심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음란의 영이 임할 때에. 소돔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도에 동성연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란한 영이.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그럼 다른 사람 지옥 가면 그 사람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땅이요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들, 속이는 영들이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출입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구세주가 아니라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은요 어리지 않습니다. 영은 늙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모르겠지 안 해. 여러분, 영은 영을 알아본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뭐겠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소망이겠죠.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더 잘 되는 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 같습니까?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지금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너 인생의 길이고 진리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국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무너뜨리면 일본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는 거야. 이 땅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야 여러분의 자녀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자녀를 맡겼으니까. 그러나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것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것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빚내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그리고 최고의 것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무너짐이 어디에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낙심할 필요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분께 맞춰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영들을 다 걷어내시고 지금까지 거짓된 삶도 걷어내시고 이제 3개월 남은 이 산 2016년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견뎌나가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201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여러 해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벌써 8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80세가. 일절 상간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11절의 내용도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세가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사이가 엄청난 갭이 있는 거야. 모세가 몇 년을 살았는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
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년 살았어요. 그럼 모세는 더 이상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120세에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말하려고 그러면 또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이 내용의 주제가 아니고 모세가 120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재민 신부라고 하는 분이 제3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인생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동적인 인생의 삶이 제1의 인생이랍니다. 두 번째 인생이 뭐냐? 능동적인 인생,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내 삶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느끼는, 처절한 절망을 느끼는 시기가 제2의 인생이래요. 제3의 인생이 뭐냐? 제1의 인생, 제2의 인생을 거쳐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수동적인 인생이 제3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인생이 제1의 인생으로 출발해서 제3의 인생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1의 인생을 삽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의 삶을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이 뭐냐? 자기 인생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느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자신의 생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3의 인생은 금방 그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18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죠. 그분은 배운 것도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18세기를 미국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I am somebody, 40년의 궁중에서의 삶,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인생의 삶이 I am somebody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은 40년의 삶, 강야의 삶인데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I am God's body. 이 body라는 것은 절친, 단짝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 그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곳에 머물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왕궁에서의 40년 삶, I am somebody.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모세가 4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세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40세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소명을 이루는 시기가 40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배워서 능통했다. 예?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으로서 후계자로서의 손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모세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크게는 세 가지죠. 첫째는 너는 히브리인이고, 둘째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의 논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고 세상의 힘의 논리라는 거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힘이지 않습니까? 물질.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질이 여러분의 힘의 논리로 작용한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재물은 제한적입니다. 재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죠. 돈으로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김계희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얼굴을 봐요. 권사님 혈색이 좋으면 그날 저녁은 잘 주무신 거야. 그런데 혈색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못 주무신 거야.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때때로 한 번씩 경험을 하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좋은 침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갑부도 5끼 먹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못 먹어서 그런 사람 없죠? 예.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땅의 문제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한국 땅에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에덴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덴이 사라진 이 땅, 바라기는 우리 교우 모든 가정 속에 에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대굴에 살아도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참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에는 젓가락이 너무 길더랍니다. 아니, 너무 길더래요. 서로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젓가락이 긴데. 지옥 가보니까요, 천국 가보니까요, 젓가락은 긴데 어떻게 먹고 있는가? 서로 떠먹여줘. 서로 이렇게 서로 떠먹여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여러분,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아파트 평수 넓힐 수 있겠지만 가정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가 절대로 우리를 부욕해 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권력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잘 달리면 잘 달릴수록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아니라 방향을 잘 결정해야 돼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은 별로 차이 안 나지만, 1도만 틀어져도 지금은 별로 차이 안 나지만 인생 끝날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차이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방향을 바로 하고, 그리고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I am somebody. 모세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I am somebody의 인생인 모세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그리고 덮지 마세요. 11장 24절로 26절. 믿음이 많은 영웅들을 소개할 때에 그 인생이 끝나는 이후에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40년 I am somebody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1장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거절했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24절부터 26절을 모세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삶을 소개하면서 키워드가 뭐냐? 24절에 있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거절했는가? 첫째 보니까 모세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답니다. 2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공주 하셉슈트거든요. 이집트는 모계사입니다. 하셉슈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태어났지만 하셉슈트가 힘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뭘 거절했다고요? 공주의 아들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답니다. 두 번째는요, 쾌락을 거절했답니다. 25절 보세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선택한 게 뭡니까?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의 낙을 거절했답니다. 쾌락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쾌락을 거절했는가? 보니까 그 쾌락도 잠시의 낙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의 낙. 여러분, 쾌락도요, 잠깐의 낙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몰래 엔조이 하는 거요, 잠깐의 낙이 있습니다. 안 들키면 낙이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죠. 자기는 몰라요. 잠깐이거든요. 잠깐.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 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개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소개할까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나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나면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돈 10만 원 내미는 거 힘들어 하면서도 술 취하면 팁으로 10만 원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놓습니다. 술 취하면요, 팻말 또 합니다. 성령의 취해도 똑같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내가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술 취하면 웁니다. 성령 충만하면 웁니다. 내 죄담을 깨닫고. 여러분, 잠시의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낙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잠시의 낙을, 쾌락을 포기했다. 세 번째 보니까 모세는 부요함을 포기했답니다. 거절했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뭐 왕자가 왕이 되면 모든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모세가 부요함도 포기하고 잠시의 쾌락도 거절하고 그리고 왕의 권력도 포기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의 논리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순간적으로 힘의 논리 휘둘려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6절을 보니까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야. 어디에 계신다는 거야? 잘 될 때만이 아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 속에 있을 때에도, 홍수 속에 있을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상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강조점이 뭐예요? 속히 온다는 것이 강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론 재림하시겠지만 여기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두 번째, 모세가 미디안 강야의 삶을 I am nobody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I am nobody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람 휘날리는 모래, 강야,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그게 모세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실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독감이 몰려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그 강야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늘 깨달죠. 내가 왜 태어나서 어디를 가고 왜 사는가?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물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강야 40년 생활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답니다. 왕궁에서의 삶의 왕자의 삶이나 그리고 강야에서 40년의 삶이나 낫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150편 가운데 한 절을 썼는데 그것이 시편 90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 90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 몇 절을 읽을 겁니다. 시편 90편 4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오래돼 있죠. 모세가 쓴 시편은 이 한 편이에요. 90편 한 편인데 90편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런 120년 살았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그렇죠? 참 그제 같은데 모세가 지금 그런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시작.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아무리 팽팽해도요, 우리 김기영 원사님 보세요. 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풀은 확 피다가 금방 시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야. 예? 15절 16절 10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이게 비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자랑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냐? 강야 40년 삶이었다는 거야. 애굽의 40년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강야에서 그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요 즐거움이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괴롭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았던 그 연수대로 나의 삶을 기쁘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 주님, 죽음을 앞둔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해서 전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기억해 주셔서 내 인생을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런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수고가 자신의 수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나뿐만 아니고 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우리의 잘된 신앙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처럼 내 삶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이거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것이 한국 민족의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믿으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구세주가 아닙니다. 왕으로 모시세요. 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 인생 말년에 왕으로 살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러면 전도서는 절대로 절망적인 시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책이 아니에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헛되다 그랬지만 무엇이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해 아래에서. 해 아래가 뭐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14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 생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노력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잡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나의 무능을 깨달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구나, 그것을 깨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정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친척이었거든요. 아니, 우시야의 친척. 우시야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권력을 믿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에 언제 부르는가?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그리고 뒷 백그라운드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우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볼 때에 자신이 죄인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표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5장 5절,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민됐습니다. 오늘 그냥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시 할까? 가을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로 살기를 원하면서 저 말씀을 다시 한번 할까, 그런 유혹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실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제가 물리쳤습니다. 이런 베드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낮에 그물질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153종이나 되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153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에서 그물질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그물질합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황금어장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날만큼은 물고기가 안 잡힌 거야.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때 아마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럼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내려도 뭐 별 볼일 있습니까? 내가 내려봤자 뭐 몇 마리는 잡겠습니까? 그런 의미겠죠.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미 속에 두 번째 의미가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 다른 사람이 알겠지 뭐.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이 알겠지. 아니, 여러분,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혼자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주님, 자주 만납시다. 자주 동업합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무능을 깨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포르노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가, 예수 믿는 남자들이 포르노에서 못 벗어나요. 그 비디오에 못 벗어납니다. 그 영상에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의 삶에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출입해도 그 영상 못 끊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그걸 본다면서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 없는 사람을 별로 신앙에 깊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일꾼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이거죠. 아무나 세우는 거, 아무나. 저도 그곳에 일조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아무나 세우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I am God's body. 그분과 절친해요. 그분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 40년을 끝난 모세의 삶이 I am 가스바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80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 모세는 5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호통칠 때에 모세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어머니가 들려줘도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갈 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4장 20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거든요. 돌아올 때 거부가 돼 돌아왔죠.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자기 지팡이입니다. 강야에서 양을 치던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머리를 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강야 생활했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건 어린아이도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뱀을 잡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아닙니다.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머리 잡지 않고 꼬리 잡았습니다. 뭘 의미하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40년 강야를 통해서. 여러분, 4장 17절 보세요. 17절.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랍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어떤 일을 하면 그 10가지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니까 나일강을 칠 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8장 15절에 보니까 물가에다가 지팡이를 칠 때에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8장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칠 때에 땅의 티끌들이 모두가 다 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들을 행할 때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모세의 삶 가운데 40년의 강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강야가 꼭 필요합니다. 강야 없는 인생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야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강야가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 아닐 수 있습니다.
모세 40년 광야 생활은 힘들고 비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의 40년 인생 때문에 그 남은 40년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늘 타협하는데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늘 타협하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박해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박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2016년 우리 하반기 사이에 이제 추석도 끝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든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모두에게 맡겨주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땅에 쌓이도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온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앞에 홍해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네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강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강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을 가장 부유롭게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내 인생의 강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강야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나에게 강야를 주셔서 그 강야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야가 있는 인생,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자는 우리 인생을 삼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살지 않습니다. 세 번의 삶을 삽니다. 그것도 세 군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은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보금자리였어요. 어머니 자궁 속이 세상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휘몰아치는 것에 의해서 이 땅에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의 시간은 10개월입니다. 장소도 좁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생의 삶은요 어머니 뱃속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훨씬 넓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 뱃속보다 더 긴 세월이요, 더 넓은 세상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3생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생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보다 더 긴 세월, 끝이 없는 세월, 영원히 살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너무 넓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잡들이 이 땅의 잡이 아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또 다른 잡을 준비하셔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지배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절을 볼 겁니다.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눈물이 있는 자예요.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있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애통한 적이 없는데,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로, 술수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손수건 들고 나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티슈 한 장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들고 오셔서 수고했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지, 주를 위해서 고생했지, 주를 위해서 세상 거 포기했지, 너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냐,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세상의 낙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에 놀린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이라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눈물 많이 흘립시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날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기는 자로, 정말 정직한 자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정말 우리 가고 싶은 그 땅, 우리 한번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합니다.